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전쟁에 대한 원칙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그들이 키가 크고 수도 많고 그리고 마병과 또 좋은 무기로 무장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들을 다 차지하게 하도록 조상들과 언약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전쟁에 나갈 때 알려주게 했고, 그래서 전쟁에 가면 안 될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 약혼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전쟁에 데려가지 말고 소수의 정예의 부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군인들을 만들어서 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수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기드온 전쟁에서 그랬잖아요. 300명으로 축소시켜서 이기게 했고, 여리고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 왕 때 그들이 에워싸서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이스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고앗 자손과 그앗 후손들이 찬양대들이 먼저 찬양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길 것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찬양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둘러싼 사람들을 여지없이 승리하게 하는 이러한 많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언약하셨고, 그래서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전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가나안 7족속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할 때는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 노역자들로 삼고 그렇게 해서 전쟁하도록 했고,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헤렘 전쟁을 하라. 다 진멸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여자고 아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섬기는 악한 사악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성읍에 나가면 전쟁하기 전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가까이 갈 때 전쟁이 벌어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평안히 해결할 수 있는 항복의 기회를 갖도록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그 성읍에 제안하라.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성문을 열어준다면, 성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약자로서 지배자들을 위해서 곡물과 노동력을 바치는 것,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하는 것을, 그리고 너희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화평을 청했는데, 항복하라 그리고 청했는데, 기회를 줬는데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한다, 전쟁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지 않게 될 경우는 그 성읍을 에워싸라. 에워싸면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하나님이, 주체자는 하나님이죠.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신멸해서 하근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라. 전리품으로 약탈하도록 노획물을 삼도록 했습니다. 적군에게 빼앗은 것들은 전리품을 취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전쟁 원칙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계속 연결해서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게 하도록 하라.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16절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 진멸하라. 이유가 무엇인가를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모든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여자와 아이들을 막 하면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그럴 때 그래도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7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먼저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몄어요. 멀리서 온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와 좀 화친하자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친을 요청해 왔으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은 이제 종으로 삼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차지한 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비 뽑아서 다 차지할 땅을 정했음에도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해서 차지하지 않냐고 남겨뒀는데, 하나님이 남겨두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남겨뒀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사사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남겨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살아가던 그 죄의 근원들 있잖아요. 죄의 요소들을 이 정도로 좀 남겨놓으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것이 계속 조금씩 자라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훼손하게 한다는 거죠. 훼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오염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가나안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망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것은 죄다라고 가르쳐주면 이 정도야 뭐 좀 남겨놓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 그리고 또 전쟁할 때 가일나무는 베지 말라. 전쟁에서 차지하고 하나님 주실 땅인데 가일나무, 생산적인 것은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전쟁을 한다 하더라고. 상대가 아주 그냥 거세게 대항하면 완전히 막 불태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땅이니까. 그래서 가일나무 아닌 다른 나무는 베어가지고 그것을 전쟁 무기로 삼지만 감옥은 베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한 백성들에게 다 예비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어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수목은 다 사용할 건데 그렇게 에워싸서 다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목을 잘라내서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서 그 재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 가정에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계속 해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할 것이니까 진멸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고
없어질 때까지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권세,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지고 다 정결해지고 다 소멸되고 다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다 완벽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거 기도를 해야 돼. 명령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책임이에요. 결국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의 그 요소를 분별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는 다 사라질지어다. 불태워지고 신범침할지어다. 선포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비하신 가나안의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더 먼 곳도 하나님은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 차지할 수 있도록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잔재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진멸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에 풍성함을, 왕권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